주보 3페이지에 보시면 주님의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다 같이 불러보고요. 오늘도 이 성찬 예배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충만한 역사가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 안에 채우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늘 사모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 1절입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 안에 채우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늘 사모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2절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 내 안에 채우소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늘 사모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3절입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채우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늘 사모합니다. 주님을 갈망한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 안에 채우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늘 사모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 내 안에 채우소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늘 사모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채우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늘 사모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아멘. 쉽죠? 우리 이 찬양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계속 부르면서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텐데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적에 우리가 지금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성령,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의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 순복음의 식구들이 주님의 성전에 이렇게 모여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하고 복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성령,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향한 그 간절한 사모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정말로 갈망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하나님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단 한 심령도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심령, 빈 영혼으로 돌아가는 공허한 심령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심령이 성령의 충만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주님을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269장 통일찬송가 211장 찬송 드리신 후에 황우익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인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아멘.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죄인들을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또한 죄악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희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항상 기억하기 위하여 매월 첫 주일을 성찬 예배를 드려오니 기쁨으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을 대신하여 고난받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죄와 죽음에서 승리함으로써 영원한 소망과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면서 주님이 노여워하시는 것들만을 일삼으며 방만한 삶을 살았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주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자들을 멸시하시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저희들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이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상실한 교회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교회 곳곳에 피 묻은 십자가의 정신과 복음이 깊이 스며들게 하셔서 교회를 찾는 모든 신령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기쁨을 짓는 회심과 영적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심령을 내어 쏟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모두가 새 생명의 기쁨이 샘솟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찬양으로 안내로 헌금으로 또한 보이지 않는 뒤에서 묵묵하게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예배 가운데 운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 구약성경 44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41페이지.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씨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다윗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려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자, 오늘도 최고 우리 외치고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번입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제가 선창합니다. 자, 하나님 최고, 예수님 최고, 성령님 최고, 주님의 보혈 최고. 아멘. 오늘 성찬식일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그 보혈을 한번 떠올렸는데요. 정말 예수님의 보혈이 최고임을 믿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께 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번째 시간, 짙어지는 사울의 시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복습부터 해볼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국민 영웅이 됐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동화였다면, 자, 그렇게 다윗은 왕이 되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끝이 날 거예요. 하지만 인생은 동화가 아니라 현실이지요. 다윗이 그렇게 국민 영웅이 된 그날부터 사람들이 다윗을 주목했듯이 사울 왕도 다윗을 주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애정어린 눈빛이 아니라 불안과 질투의 눈빛으로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점점점 심해지더니만 다윗을 죽이려고 갑자기 창을 들어가지고 던지기도 하고요. 또 너를 내 사위로 삼아주겠다라고 미끼를 던지면서 다윗을 사지로 내몹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다윗은 더욱 승승장구하면서 다윗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됐다. 다윗의 명성이 날로 높아졌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를 하면서 사무엘상 18장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19장으로 넘어오는데요. 자, 그렇게 다윗이 계속해서 인기가 올라가니까 사울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예 대놓고 다윗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세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그랬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자, 사울이 신하들 보고 아주 이제는 대놓고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때 다윗의 절친, 정말 다윗의 사랑하는 친구인 요나단이 발벗고 나서는 겁니다. 일단 다윗 보고 잠깐 피해 있으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아버지를 만나겠다고 하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인 사울 왕을 만나가지고 이제 독대를 합니다.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 그렇죠. 그 전에 먼저 다윗을 먼저 칭찬을 하죠. 아버지, 다윗이 그동안 한 일을 한번 다 생각을 해보시라고. 나라와 왕을 위해서 얼마나 다윗이 좋은 일을 많이 했냐고. 그래서 그때 아버지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막 박수치면서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무죄한 사람을 죽이는 건 큰 죄입니다, 아버지. 이렇게 좋은 말로 이제 다윗을 칭찬하면서 설득을 합니다. 자,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사울이 정신이 들었는지요. 6절에 보시면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것도 주님의 이름으로요. 자, 그제서야 요나단이 다윗을 이제 불러들이고
다윗은 이전과 같이 사울 앞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이 끝나고 있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요, 참 요나단 같은 사람이 정말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시면은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 의미로 봤었을 적에 이 요나단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죠. 사울과 다윗 사이에 화평이 있게 했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이라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투고 싸우고 편 나눠가지고 대립하고 그러면, 야, 나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는가?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다투고 싸우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내가 가면은 뭔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보니까요, 말을 어떻게 잘한다고 해서 이 화평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을 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면은 성령님께서 지혜로운 말을 주십니다. 우리가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이걸 풀어가야 될까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지혜를 구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구해야 돼요. 다툼이 있는 곳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야지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쪽은 이렇고 저쪽은 저렇고 이렇게 뭐 재밌게 신나서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만 보면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랑 가정이 제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야 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하고 가정이 보면 제일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너무 잘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맘 상하고 싸워요. 이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은 똑같아요. 그런데 서로의 생각, 방식이 다르니까 서로 싸워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려고 싸우지 말고 차라리 잘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화평한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100번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말 어디를 가시든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나 지금 이 시대는 더욱더 우리 같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나가서 화평케 하는 역사를 이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막 이리저리 막 갈려 있잖아요. 분열돼 있어서 대립하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투고 분열하고 편가르고, 이거 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라면 하나 되기를 힘써야죠. 그런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다시 집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셔서 그런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나단을 통해서 이제 중재가 됐어요. 중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화평이 왔나, 평화로운가 싶었는데 그 평화가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이제 8절 보세요. 8절에 보시면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또 공을 세우고 돌아와요. 그랬더니 사울이 또 발작을 일으킵니다. 또다시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피하는데, 이번에는 다윗이 피해서 일단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아마도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사울이 잠깐 횟가닥해서 그런 것 같으니까 금방 정신이 돌아오면 괜찮아질 거다 싶어가지고 일단 집으로 돌아갑니다. 화가 좀 가라앉으면 그때 한번 가서 보자. 그런데 이번에는 좀 사태가 심각합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요,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이건 전령들이 아니라 암살조를 보낸 거예요. 너희들 가서 다윗의 집을 호위하는 척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다윗을 죽여라, 이 지령을 내리죠. 자, 그걸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이거를 딱 간파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여자분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우리 남자들이 알아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죠. 귀신은 속여도
부인은 못 속여요. 여자들의 촉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 다윗의 아내인 미갈도 딱 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다윗을 창문으로 도망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이 꼭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처럼 꾸며놔요. 당연히 사울이 보낸 병사들은 집 밖에 있었으니까 다윗이 안방에서 자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찾아가는데 다윗의 부인이 얘기를 합니다. 아, 지금 남편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병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포기하고 사울에게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막 역정을 내면서요. 그러면 침상째 그냥 아예 들고 와라. 까마채로 들고 와라. 내가 끝장내겠다. 이렇게 사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이제 침실로 들어가서 이불을 이제 딱 제껴보니까 다윗은 온데간데 없고 다윗처럼 꾸며놓은 우상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다윗이 어디로 도망갈까요? 쭉 말씀 내려오셔서 18절을 보시면요. 18절.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자, 다윗이 도망을 가서 어디로 갑니까? 사무엘에게 갑니다. 사무엘에게.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집 나가면 갈 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막상 나가보죠? 그럼 갈 곳이 별로 없습니다. 가봤자 거기서 거기에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도망을 가긴 가는데 나가보니 막상 가보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로 도망을 가서 이제 야인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루아침에 이 스타가 돼서 막 승승장구를 했었는데 또 이렇게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야인이 됐으니 다윗의 신세도 참 처량하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너무 빨리 갑자기 성공하는 것도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다윗이 일찍 찾아온 성공으로 인해서 오히려 큰 위기를 만나죠. 물론 이것은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신 거였죠. 이렇게 고난의 학교를 통과한 후에 나중에 다윗은 왕위에 오르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이 됩니다. 자, 아무튼 다윗이 그렇게 도망을 갔는데도 사울은 포기를 안 해요. 그래서 20절.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다윗이 저기 피해서 도망가 있다는 것을 사울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병사들을 보냈는데 신비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병사들이 사무엘이 있는 곳에 딱 갔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병사들에게 딱 임하더니만 이 병사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칼이며 뭐 중무장을 해가지고 다윗을 체포하려고 기세 좋게 가서 꼼짝 막 하고 쳐들어갔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더니만 두 손 들고 저기 주여 주 하면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로 방언으로 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성령 받고 갑자기 이 사람들이 예언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이 2차로 병사들을 보내는데 이 2차로 보낸 병사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고요. 또 3차로 또 병사들을 보냈더니 마찬가지로 이 병사들도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언을 하는 그런 기이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3번을 그랬습니다. 3번을요.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금 막으시는 거구나. 내가 지금 잘못하는구나. 깨닫고 그만해야죠. 그런데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뿔이 잔뜩 올라가지고요. 자기가 직접 찾아갑니다. 23절 보세요.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자, 사울이 그렇게 생각했겠죠. 자기가 찾아가면 당장이라도 다윗을 요절낼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요절은 무슨 요절이요? 사울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는데 옷까지 막 홀딱 다 벗고 밤낮을 그렇게 있었다고 하죠.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70이 다 된 할아버지가요, 사람들 앞에서 다 홀딱 벗고 들어 누워가지고 막 혼자서 막 샤라샤라샤라 하고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남사스럽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람들 생각이 다 똑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그 얘기를 듣고 아, 사울 왕이 성령 받았다 이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그러니까 사울 같은 자도 하나님의 영을 받고 선지자냐? 라면서 이렇게 비웃은 거예요. 그게 대대로 속담이 됐다고, 박제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사울은 깨달아야 됐던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무기력한 자인지 깨달아야 됐던 거예요. 이런 수치를 당하면서 깨달아야 됐던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정말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좀 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보겠지만 사울이요 계속 오락가락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다윗을 안 죽이겠다고 하고 또 다시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막 정신이 막 오락가락해요. 사울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 사울이 미친 정말 사이코 같은데 근데 사울도 자기 자신이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울을 가만히 보면은요. 왜 그럴까요? 일단 첫째는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것은요. 마음이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울이 두려움, 질투에서 이 마음의 강팍함이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둬버리니까 마음이 아주 딱딱하게 계속해서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강팍함이 생긴다. 그래서 그리고 또 쓴뿌리가 생기는 것 같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 처음에 잡아야 돼요. 여러분 초장에 잡아야 됩니다. 이거 그냥 놔두면은 이게 계속해서 자라면서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미웠던 사람이 이걸 그냥 놔두잖아요. 그럼 계속 마음이 강팍해지면은 조금 미웠던 사람이 아주 나중에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이 아주 너무나도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증오를 하게 됩니다. 우울증, 응어리, 화, 열등감, 죄책감 이거 다 그래요. 모든 마음의 병이 다 그래요. 이거 그냥 놔두면은 점점 더 커져서 나중에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사울도 초기 대응을 했어야 됐는데 그걸 그냥 놔두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지면서 이제 자기도 그 마음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울이 이렇게 된 이유는요.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주 치명타입니다. 9절 말씀. 자, 9절 우리 각자 성경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오늘 사무엘상 19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아멘. 자, 악령이라 그러니까 무슨 공포영화 같이 그런 생각이 드시죠? 자, 그런 거는 끊어버리시고요. 악한 영의 역사가 사울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근데 보시면은요, 사울이 우리 공포영화에 보는 것처럼 귀신 쓰이면 막 얼굴도 변하고 목소리도 막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평소와 다름이 없는데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막 이 사람이 정신이 오락가락 하면서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다고 해도요, 여러분, 사단마귀, 악한 영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세요. 닐 앤더슨 목사님의 이제 자유입니다 라는 책에 보면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세요. 한 케이스를 얘기하는데, 어느 여자 성도님의 얘기입니다. 그 여자 성도님들이 이 닐 앤더슨 목사님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예수 믿는 순간 사탄의 올무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실상은 그때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됐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모르고 이제서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이제 악한 영의 역사, 사탄하고는 이제 완전히 짜오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걸 몰랐으니까요. 예수 믿으면서도 식탐, 성적인 죄에 빠져 살면서도 자기가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못했대요. 그냥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면서 그냥 망설임 없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자기가 죄 짓는지 몰라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몰라요. 정말 몰라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사탄, 악한 영의 공격은 계속돼요. 더 심하게 하겠죠. 너 예수 믿으니까 더 심하게 그렇게 했죠. 그래서 꼭 귀신 들려야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의 영향을 우리가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탄에게 그렇게 하도록 기회를 주고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을 열어주니까 사탄이 와서 아주 그냥 강력하게 역사하면서 결국은 조정당하고
끌려다니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도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어요. 그랬더니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가 되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에 대한 질투, 두려움, 왕자에 대한 그 집착, 이런 온갖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서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악한 영에게 휘둘리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면, 어둠의 구렁텅이로 더욱더 깊이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가장 치열한 주 전장이 여러분 세 곳입니다. 생각, 마음, 그리고 입입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영적 전쟁 그러면은 막 십자가 이렇게 막 걸어놓고 뭐 뿌리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여러분. 생각, 마음 조심하고요. 입술이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가 그 세 곳이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을 하셔야 돼요. 특히 그리고 혼자 계실 때, 여러분 사람이요. 혼자 있을 때 정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근데 꼭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 꼭 좋은 쪽으로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부정적인 생각, 뭐 안 좋은 생각 그러면서 혼자 상상의 나라를 펴가는데 이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시고 정말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요. 자, 예수의 이름으로 뭐 귀신들, 악한 영들은 쫓겨갑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악한 영들이 쫓겨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악한 영들이 또다시 와서 또 나는 거기에 끌려다니고 휘둘리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휘둘리지 마시고 그걸 끊어내십시오. 그러려면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그런 것들을 끊어내면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긍정, 절대 감상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성령 충만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상한 마음도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요. 상한 마음이요. 마음이 상해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시험 들었다고 상처받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참 얼마나 사탄에게 쉬운 그런 계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 정말 주님 앞에 진솔하게 다 쏟아놓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치유받고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영에 끌려다니지 마시고요,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이시고요, 우리 성찬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반주 좀 해주시고요. 오늘 8월 첫째 주일 성찬식 거행하는데요, 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시면서요, 우리 성찬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8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주신 예수님의 몸과 그 보혈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은혜, 능력을 되새기며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떡을 떼며 함께 또 잔을 나눌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마음, 한 가족이 더욱더 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시면서요, 우리 성찬 떡 되겠습니다.
걷고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나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이세. 이는 날 위 진이 대신 흘린 주의 보혈 어릴새.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식이요 마시는 자 아니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아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2절입니다.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아멘.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아멘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그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들 고쳐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깨끗게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더 이상 사단 마귀 악한 영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그거에 끌려다니지 말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과 은혜에 의지하며 하나님 그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모르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우리의 심령의 그 깊은 곳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 상한 마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 악한 것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간절히 뿌리고 바르고 없사오니 하나님 그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모든 악한 영의 역사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모든 악한 영의 역사는 묶음을 놓고 떠나가며 사단도 발발 떨며 떠나갑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고 진짜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를 회복시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새롭게 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아픈 곳이 있다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8월의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니에요.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8월의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하나님 이 시간에 그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정말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들 이 시간에 가슴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소원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응답되고 주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간절히 소원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듯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며 어떻게 응답하시더라도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그런 순종의 각오와 결단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영광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 예수님의 피 묻은 손처럼 하나님 그 손을 통하여서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덮어 주셔서 그 아픈 부위가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만은 묶음을 놓고 따라갈 치어다. 악한 병만은 묶음을 놓고 따라갈 치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만은 묶음을 놓고 따라갈 치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만은 쫓겨나가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픈 곳 없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일어서실 수 있도록 하나님 튼튼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의 기도 제목들과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한 것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이 마음의 강팍해짐과 악령의 영향을 받아서 그 마음을 도무지 주체할 수 없이 끌려다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 모든 악한 영의 역사를 끊어버리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 담대하게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나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입술을 지켜주셔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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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자,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자, 큐티 영상 매일 8시 반이면 업로드가 되고 있으니까요. 꼭 말씀 먹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일 13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어린이들을 또 축복하면서 어린이들이 또 즐겁게 보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 주일에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요 교회 마당에 놀이기구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농구 골대에 있는데 저 밑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또 거기서 신나게 놀면서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좀 부피가 큽니다. 한 3m에 5m인가 이렇게 크거든요. 그래서 막 거기 올라가서 막 놀 수 있는
그런 놀이기구를 거기에 설치하려고 하니까요. 주차하시는 분들은 그걸 꼭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어린이들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저 마당에서 신나게 놀 거거든요. 또 어린이날이니까 또 그런 부분들은 또 감안해 주시고, 애들이 또 신나게 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린이들 많이 축복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째, 온가족 금요 기도회. 8월부터 매달 마지막 금요일은 온가족 금요 기도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 마지막 주 금요일, 9월, 10월, 11월 이렇게 쭉 해서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은 여기 현장입니다. 우리가 주중 예배를 그동안 계속 온라인으로만 드렸는데요. 새벽 기도회는 여기서 했고, 근데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장으로 복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매달 마지막 금요일 온가족 기도회라고 해서요. 그렇게 우리가 시동을 걸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마지막 주 25일 금요일 오후 8시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오셔서 같이 현장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지교회 선교 소식입니다. 지교회 목회자 모임이 금요일 11일 삼중축복교회에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수의 근원교회가 어린이날 행사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오후 3시에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가서 햄버거 120개 구워주려고 합니다. 여기 착가리 따 있는 저기 생수의 근원교회 가서 햄버거 120개 구워주려고 하니까요. 또 이 부분을 위해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지교회들의 8월 어린이날 행사에 과자나 음료수 등등으로 선교에 동참하실 성도님들은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사무실로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후원해 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지금 300명분 초코우유하고 간식들이 준비가 됐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요. 그래서 우리 지교회 그거를 이제 전달하게 될 텐데요. 아무튼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입니다. 감동되시면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선교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것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물질을 통하여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저 감사함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올려드린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넘치고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위로하심의 역사가 더 이상 악한 영에 조정당하고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충만함 받아서 주님의 다스림만 받고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힘찬 영광의 박수, 승리의 박수를 올리면서 포장합니다.